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어디 가도 눈에 보이고요. 그렇죠? 뭐 교회에 가도 보이고 뭐 성구에 그림에 뭐 하여튼 뭐에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 말씀이죠. 저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2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은 2015년에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최근이죠. 2015년 3월에 그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좀 나누면서 조금 범위를 넓게, 그래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안에서 16절에서 18절을 봤었고, 그 전에도 한 번 더 나눴는데 그건 2006년 9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4년 전에, 14년 전이니까 뭐 다 기억나죠. 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때 좀 구체적으로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앞부분을, 오늘 말씀 나눌 이 말씀의 앞부분을 그때 14년 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조금 새로운 각도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헬라어 문법 얘기를 좀 해보면 헬라어 문법 형태가 이것이 현재 명령 형태입니다. 현재형이고 명령형이라는 거죠.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지금, 그리고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그 명령이.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함이 2번에 걸쳐서 강조되어 있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명령 형태 앞에 이런 표현들이 붙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 한 번 더 강조한 거죠. 강조에 또 강조를 했으니 강조를 몇 차례나 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확인해 보죠.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안 하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세 가지 명령, 강조에 또 강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 교우가인데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성경을 약간 좀 삐딱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좀 비틀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잘 보이니까 이 말도 한번 비틀어서 보자고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여러분, 저와 삶이 항상 기뻐할 일로 가득합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삶에 기뻐할 만한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차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은 우리 시찰 목사님들을 2번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례 조문 때문에, 한 번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만났는데 내내 그 만났던 분들을 또 만난 거예요. 결국은 굉장히 오랜 시간, 장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목사님들끼리니까 아무래도 대화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한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좀 좋은 얘기 없나? 듣고 좀 감동적인 얘기, 듣고 좀 행복한 이야기, 그 남의 이야기인데도 듣고 화나는 거, 막 그런 거 말고
듣고 좋은 얘기 없느냐는 거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대화의 내용조차도 사실은 듣기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내용보다는 아닌 좀 뭔가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삶이 복잡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요. 삶이 만만치 않고 팍팍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만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힘들지? 야, 삶이 만만치 않지?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그래, 힘들지. 그래도 또 따져보면 좋은 일이 어쩌다 한두 개라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살아. 다 잘 될 거야.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인 제가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위로해 가면서 다독거려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보다는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너 그렇게 해서 쓰겠어? 너 자꾸 하라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좀 윽박지르는 듯한 강요하는 듯한 뭔가 압력을 주는 듯한 그러한 어조가 훨씬 성경 안에 많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그것도 몇 차례 강조하면서 명령하시니까 이건 기뻐하는 게 좋아라고 권면하고 다독거려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 같아.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 나는 기뻐. 그런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강요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보는 거죠. 이렇게 왜 성경은 좀 우리가 듣기 거북할 정도로 강하게 명령하면서 강요하는 느낌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아까도 우리가 답을 얘기했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안 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으로 가는데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이제 퀴즈. 기도가 뭘까요? 기도라는 것을 단어 그대로 정의해 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이것도 이제 좀 오늘 좀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프로스 유코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래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고 유코마이는 동사예요. 이걸 이제 디포넌트 동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절대자 앞에 나가 절대자의 말을 듣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 정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잔뜩 가지고 가서 절대자 앞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 없이 입 다물고 가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단어 유코마예요. 그러니까 절대자가 나보다 한참 높은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찾아간 우리니까 그 절대자가 말씀하시면 나보다 높은 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 여기까지가 기도한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단어 앞에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이건 방향을 얘기해요. 뭔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 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놓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내 삶의 결심, 행동까지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쉬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시간 날 때, 하고 싶을 때, 상황이 될 때가 아니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안 한단 말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못 얻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겠고, 그러다 보니 삶의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사는 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 다 기뻐하느냐?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대로 하면 삶이 생각보다 기쁨으로 가득 차는데,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예, 어린 자녀들이 뭔가 복잡한 일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거네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렇게 보거나, 야, 그건 네가 못해. 내가 아빠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애가 고집을 피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지가 한다고 그래. 그러면 정리가 돼요? 더 복잡해져요? 더 복잡해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생각보다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잔뜩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해서 결국 삶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으로 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삶에서 기쁨도 없으니 범사,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범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 모든 일에, 모든 일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든지 나쁘든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가사 안에도 있잖아요. 좋든지 나쁘든지 뭐라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06년도에도 이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2015년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송명희 시인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굉장히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가 찬양한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 나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는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다. 우리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시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끝나버려요,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송명희 시인의 이 고백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물론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죠. 성경 모든 곳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특별히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야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음에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 찬양 알잖아요. 그래서 뭐 율동까지 부르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
우리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채워져, 그렇게 흘러 주님 앞에서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이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명령을 왜 주었던 건가? 왜 몇 차례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가? 우리가 그 배경을 이제 본문 안에, 성경 안에서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 4장 13절부터 보면은 이게 나와요. 적어도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종말론적 긴장감, 비장한 각오, 빈틈없는 믿음의 고백과 실천을 강조하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믿음의 강도가 굉장히 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지연되고 있는 그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쭉 읽다 보면 5장으로 넘어오는데 5장 1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지, 자기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오실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긴장감 있는 믿음으로, 긴박한 믿음으로, 빈틈없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다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붙들면서도 그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기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체성이 5장 5절에 있는데 어둠이 아니라 뭐라고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러니 이 어둠의 세상에서 8절에 의하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쓴다 그랬어요. 긴장하는 거잖아요. 마치 군인이, 병사가 훈련을 받으며 긴장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이하에서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5장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그랬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과 맞물리면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타일러라, 훈육해라, 가르치라 그래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끝부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이러한 흐름 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자동 반사가 되어야 돼요. 무조건 반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 현대사회는 어떤가?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폰질이에요. 폰질. 예. 우리말에 뭐뭐질 그러면 부정적이잖아요. 예,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제 폰질도 사실은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뭐 우리 말에서 그 부정적으로 쓸 때 그 질이라는 단어를 섞어가지고 폰질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종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그런 단어예요. 시대가 변하면 단어들도 바뀌면서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어사전에 등재를 하는데 이 폰질이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치시면 금방 쉽게 나와요. 근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폰질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명사인데 문자 메시지나 전송이나 인터넷 검색, 게임 따위를 하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행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폰질하다 그러면 동사가 되겠고요. 근데 예문이 있어요. 예문. 이 폰질이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한 예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문, 언론에서 쓴 어떤 그런 문장을 거기에 이렇게 실어놨는데 읽어드리면 이 폰질이라는 단어는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최근에는 문자 외에도 휴대폰의 용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폰질의 범위도 확대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뭐 핸드폰, 휴대폰 그랬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잖아요. 뭐 그 안에 뭐 은행 안 가 요즘에는 그냥 다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말이죠. 요즘에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안 가니까는요 온라인 강의하는데 온라인 강의를 다 스마트폰으로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세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어떤 경제신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의 경우 이게 2010년도 5월에 신문에서 쓴 얘기인데 여성의 경우 무려 74.5%나 되는 응답자가 자신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폰질을 하는 남자는 별로라고 밝혔다. 그래서 같이 있는데 여성과 대화하면서 같이 있는데 폰질을 한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는 거죠. 그런 남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수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남자만 그래요? 우리 남성분들 얘기해 보세요. 남자만 그래요? 여자도 그래요. 안 그런가요? 요즘에 그래서 그 폰질에 대한 무례함이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전화를 해. 아니면 갑자기 딴 거래. 그러면 그 전화에 공통 분모가 없는 나는 어떻게 앉아 있어요? 멍하니 앉아 있어야 돼. 그것이 10초가 됐던 뭐 20초가 됐던 뭐 그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양반이야. 근데 그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한 30분 앉아 있는데 한 서너 번 되면 양반을 이제 벗어나 쌍놈 되죠. 짜증나. 이 폰질의 무례함 그냥 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심각함이 영적인 사역자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도 여기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더라. 스카이 제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작가이면서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제 성과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 부르심의 자리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원제는 이게 교회 시대에 어떻게 보면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트위터 여러분들 트위터 아시죠? 예, 트위터, 페이스북 뭐 오늘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좋게 바꿔 얘기하면 카톡 같은 거예요. 뭐 그런 똑같은 건 아닌데 뭐 하여튼 모든 인터넷의 메시지 활동을 SNS 활동이라고 할 때 트위터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트위터를 예로 들어가지고 이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트위터가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던지 즉 목사님들도 핸드폰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소통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던지 트위터가 그 회사가 사역자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일만 전담하는 관리자를 영입했을 정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전문으로 영업하는 그런 직원을
따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폰질하는 목사님들이 많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서 이 사역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것에 목을 매면,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영적인 리더자들이 이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서 이것에 얽매이고 이것에 붙들림 받으면 영혼이 피폐해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요즘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가 그토록 많은 이유가 아닐까 싶다. 쉬지 않고 트위터, 즉 폰질이라고 우리가 바꿔 얘기해도 무방한데, 폰질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바울의 권면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어떨까.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제가 이제 낮에 이렇게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를 할 때 제가 내려왔어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당에 딱 앉았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제 손에 뭐가 들어있게요? 제 손에 뭐가 있었게요? 핸드폰. 저도 핸드폰을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하여간 정신 나간 녀석이야, 정신 나간. 실컷 설교 준비 그렇게 해놓고 핸드폰을 들고 내려와. 기도하러 내려오면서 핸드폰은 왜 들고 내려오는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예를, 이제 오늘 예를 든 책에서는 트위터로 예를 들었지만은 이 본질도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정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우리 삶이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에 자꾸 관심을 두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가니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안 듣고 우리의 고집대로 가서 더 삶은 힘들어지죠. 얼마나 안 들으면 성경에서 3번이나 걸쳐서 강조하면서 명령하겠어요. 그래서 그 귀한 명령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